46번째 시간,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것에 이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그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사는 그 영생에는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몸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 말했죠. 이 장막을 벗어난 후에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은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이사를 가고 고치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죠.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장막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느라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소진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것과 싸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진리를 알고 인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담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데 이 몸으로 사는 그 생명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새로운 몸, 이것을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이 몸을 주셔서 온전한 영생을 살게 하신다.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연의 모습, 본연의 자리, 본연의 삶, 이걸 쭉 사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 45번째 강의할 때에 이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을 했죠. 여러분 그거 잘 들었죠? 오늘 여기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늘 불통하게 있으면 갑니다. 예? 우리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은 이제 오늘 하는 이 영생의 본질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는 것은 뭐냐? 지난 주를 한 것은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오늘은 그 영생의 본질이 어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영생의 본질이 어떤 겁니까? 그거 뭐 짝퉁이면은 그런 영생 살고자 아동바동 할 거 없잖아요. 그죠? 짝퉁이면은.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보십시다. 자, 이 영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영생하였느니라,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거듭났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생의 그 퀄리티, 질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몸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 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 반려견도 영원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든 인간은 모두가 그날이 되면 다 몸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다시 죽거나 그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즉 질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맞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이 사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영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사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은 그 자들이 사는 영생은 집 안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집 밖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 차이가 이해가 되죠? 이 차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 거기 영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죠. 그죠?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책 한 줄 읽고 뭔가 정보를 아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안다 그랬죠. 안다 그럽니다. 아니까 뒤에 보니까 가인이 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나고 자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부부의 이 뭡니까?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하는 이 사랑을 안다라는 말로 말했어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 하는 이 말을 헬라 철학의 개념,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개념에서 안다, 어떤 우리의 지성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알게 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에서 안다 하는 그들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존재론적으로 다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게 안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육체적 연합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정말 아는 것이 되려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게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그야말로 히브리인들에서 개념에서는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못하고 나는 자녀를 우리는 사생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 자체가 불행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여기 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는 사랑을 주고받는 이 교제를 말합니다. 그럼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의 본질. 그죠?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로마서 7장 9절에서부터 11절. 이거는 여러분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서 참고하세요. 로마서 7장 9절에서부터 11절. 여기서는 보면은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는 펄펄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딱 알게 됐습니다. 충실한 유대 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딱 알게 되니까 그 율법에 비춰보니 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도무지 그래가지고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림받은 상태가 죄인입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 자세, 이게 죄의 뿌리지 않습니까? 이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배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리했죠. 그게 성질 탓이거나 형편 탓 때문에 그랬다. 그 이전에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헉헉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부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영원한 존재인데 제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을 다 가르쳐. 그래서 거듭났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내 가운데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살았다고 그리 말하는데 그 상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있다. 이걸 그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비교를 드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본질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요. 누가 살았느냐? 영생하는데 살았다, 살아있는 영생. 그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영생을 산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어있는 영생을 산다. 우리는 이걸 늘 쉬운 표현으로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럼 이것의 본질은 뭡니까? 천국에 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난 자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4절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4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내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사는 자일 것 같으면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이 영생을 사는 게 자연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난 자일 것 같으면은, 단절된 자일 것 같으면은 그런 삶을 아무리 흉내내고 주의 사비가 내려와 이리 분위기 잡아서 하도 그거는 결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체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읽었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이 기독교를 종교로, 하나의 종교로 오도하는 큰 잘못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으면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영생,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식으로 지식적으로나 어떤 이런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 이게 말하는 사랑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래서 진실, 이거는 논리로 상대방을 아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알게 되는 이런 아는 것, 이 교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영생한다. 그죠? 영생한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영생이 온전한 상태로서 영생이 되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과 함께 하늘에 가 있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 속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죽은 자는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밖,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지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의 몸이 다 살아납니다. 그 새로운 몸에 이 영혼이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그러면은 내 몸과 내 영혼이 다 연합이 되어져서 온전한 상태가 되었죠. 이게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생이 온전한 상태로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사는 우리의 온전한 상태는 언제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은 영생을 살고 있는데 그 영생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느냐? 작업복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근하면은 다 그 노동 현장에 맞는 옷으로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한 노동자로 보이지, 그 사람이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보이거나 또는 참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와 라는 배우자로 보이는, 그건 아니잖아요. 작업복을 입고 그 현장에서 노동하는 하나의 노동자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은 우리의 이 작업복을 벗고
홈드레스, 우리가 원래 입어야 할 그 옷을 다 입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들의 옷을 입고 그리 하듯이 다 입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지옥이라 말하는 그곳에서의 영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선한 일을 행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선을 행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유교에서도, 유교의 사상에서도 페륜아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페륜아라 그러죠? 페륜아는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이런 사람을 유교 철학에서도 페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행한 자는 무엇을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요? 심판을 받는 행을.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는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온전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됨이죠. 이와 같은 이 영생을 여러분이 온전한 몸을 입은 그때에 이 교제를 사는, 그게 생명의 부활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여전히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활과 더불어서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 말하는 그것은 지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 두 부류 모두의 부활을 한 몸으로 이 영생을 하는데,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간단히 그리 말을 하는 거죠.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의 부활이다, 또는 심판의 부활이다, 사망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는 인간은 모두가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자들은 영생,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그 부활로, 그렇게 영생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그러면 영생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먼저 이 영생의 상태를 그러면 결정하는 것.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는 영생, 지옥에 가는 영생, 이것을 결정하는 그 상태를 결정하는 관건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느냐, 그게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영생을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영생을 살았다라고 성경 그리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영생을 사는 것을 보고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영생을 산다, 천국이라 그리 말하죠.
그것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이게 사람들에게 특히 교인들에게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이 궁금증 때문에 이단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속기도 많이 하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만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게 성경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만 딱 말을 해줍니다. 더 이상 깊이 말해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 무언가 세 가지를 딱 말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이상을 더 알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그러면은 너무 막 미기고 싶은 마음으로 두 그릇, 세 그릇 막 미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토해내고 잘못하면은 이 막 위장장애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딱 먹을 만큼만 주잖아요. 그죠? 더 먹겠다고 아우성 쳐도 딱 엄마가 봐서 적당한 만큼만 먹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영생의 실상이 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류에서만 말을 해줍니다. 그 이상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비한 생각만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첫 번째는 보면은 먼저는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영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제 눈에는 하나도 신비하게 안 보입니다. 저도 그렇지요. 이게 이래 해야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눈에 이 뭡니까? 이 뭔가 신선한 신령처럼 보이고 늘 소리가 이리 들리고 이러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늘 내 앞에 와서 향 피워놓고 늘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는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가깝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통해요. 그죠? 신비하게 신비주의적으로 이 영생을 이해하려고 자꾸 그렇게 어거지로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겠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뭐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아니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던 그 과부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에 겨워서 죄 많은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그때에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 피우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천상에 구름을 타고 탁 있으면서 나도 그 천상으로 구름으로 쑥 빨려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장구나 하면은 나는 멍군이요 늘 이래서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생을 사는데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때의 한 부활은 어떤 몸인가? 질병이 없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고 죄의 유혹이나 죄의 결과물로 겪게 되는 사망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작업복을 입고 살아야 되는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지 묻히고 찢어지고 그런 작업복을 입고 살아내야 될 그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늘 방지하고 그런 것에 늘 노출되어 있는 작업복과 같은 그 육신을 입고
부활한 이후의 영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에는 죄의 권세라고 하는 또는 죄의 영향력이 그 영생의 삶에 침범할 수 없고 얼씬거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 받고 죄의 영향 아래서 죽게 되어지는 이 몸을 다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그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였죠. 예수님이 불러내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나사로는 나와 똑같은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기적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질병, 고통, 그런데 이런 거 없자고 부활을 기다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이 영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새 땅에서 삽니다. 이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의 영향이 없고 죄가 공존할 수 없고 이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어진 그 땅,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부활한 몸, 이 몸으로 살게 된다.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그 몸으로 사는 그 영생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 키가 여기서 살던 키하고 똑같을까? 생김새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일절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처럼 된 데서 살까? 전원주택에서 살까? 누구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쫙 서 있고 거기에 내 집이 어떻고,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본 개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그런 거겠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되는데,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살 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우리가 이제 일본 왕노릇한다 그리 말하죠. 그죠? 이게 더 이상 이제는 굽신거리지 않고 위에서 뭘 늘 부려먹고 하는 그런 개념의 왕노릇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일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역할,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다스리심에 대한 그 모습을 보다 특별히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나를 그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새롭게, 그죠? 완전한 그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정신 안 차리면은 저만은 또 떠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부활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때에는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그 삶 자체가 일상이요, 즐거움이요, 사는 의미가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생. 세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때 함께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내 결심을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지. 그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믿어야 될 바가 뭔가를 모르면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어떤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고 그렇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뒤 온전한 상태에서 생명의 영생을 사는 이때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직접 보면서 직접 교제를 나누는, 이게 신약성경에서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이 교제가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전부. 지금은 우리가 뭘 먹어야 기쁘고, 아니면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기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 교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진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또 김지사 손을 끌고 가지고, 김지사는 그때 가서도 뭐 궁시렁 말도 못하고 이리 사는데 탁 예수님이 끌고 가지고 김지사 얼굴 패라. 그래서 하나님 멀리, 저 쭈삣쭈삣하는 저 여자는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김영숙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와 저리 힘도 없고 저러노?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죄값을 치루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딸이 된 김영숙 집사입니다. 하나님, 그래?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연합하여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교제가 되어지니 완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만족의 감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을 찾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돌아보면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떨 때에 배우자를 영화롭게 하고 배우자를 머리에 이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그런 때들이 있죠, 그죠? 그죠? 뭐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있었겠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교제를 나누는 이 속에 있을 때에 그 기쁨, 이게 그냥 완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죠? 그래서 내가